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최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1장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면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소개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나돗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장 1절을 처음 펼치면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그 옛날 제사장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귀양가 있었던 곳.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일반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야인 그런 도시였죠. 이 아나돗에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자. 이 땅에서 끊어서 그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업무를 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마도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때요? 자기 조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심판과 멸망의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심판과 멸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운명을 다 정해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항하려고 괜히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왕으로부터 남은 나머지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우리의 적국에 포로로 우리가 스스로 순순히 끌려가자고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거라고 얘기해? 아,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도대체 저 매국노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고향 사람인 저 예레미야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나도 사람들, 남은 우리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다 부끄럽게 만들고 낯을 깎이고 체면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면 도대체 아나도 사람들은 다 그냥 매국노들이고 다 몹쓸 인간들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레미야 때문이다. 이건 다 예레미야가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나도 사람들이 도대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아이고 하나님, 세상 천지에 나는 하나님 일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 잘못밖에 없는데요. 잘못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의 말씀 전하는 대로 전하고 주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메시지 외치는 거, 그것밖에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 얘기예요. 그래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주님.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너를 두고 절대 너 예언하지 마. 내가 우리 손으로 딱 너가 죽여버릴 거야 너를. 이런 식으로 외치고 서로 모의하고 작당하고 이렇게 막 서로 분기탱천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덧붙이시느냐면,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나돗 사람들이 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한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신약 성경으로 우리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안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과 자기 집안에서는 배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계자 비유,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천국 비유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동네가 가브나움 동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바로 호숫가에 있는 거예요. 바로 호숫가에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딱 내리면 바로 그 마을이 가브나움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고향처럼 태어나신 곳은 어디십니까? 태어나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은요 산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버스로 올 때는 한 10분도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로 따지자면 한 10리도 채 안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동네인데 예수님은 어릴 적에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목수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렛에는 거의 누이들은 그대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은 갈릴리의 해변가에 바로 있는 가브나움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브나움에서 많은 치유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거의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저 산골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아니 근데 저 요셉 아들은 우리가 어릴 때 다 보고 지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는데 그 목수 아들이고 그 뭐 지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지가 뭘 알았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치유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막 무시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심지어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절벽 밑으로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 신성 모독죄다. 어디서 건방지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절벽산이라고 있었거든요. 절벽산. 그 절벽산 올라가 보면 저 밑에 이스라엘 평야도 보이고 다볼산도 보이고 나사렛 건너편 나사렛 그 동네도 보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높은 절벽산에 올라가 보면 그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소요 사태를 피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 오셨지만 아무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땅 아나도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사실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11장 본문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흡사한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래서 무언가 그들에게는 그들을 이렇게 대신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희생양. 대신해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희생양이라 하잖아요.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양으로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죽여버리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편안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또 질책을 또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희생양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그 북해의 그 바다를 도브 해협이랍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해협을 뭐랍니까? 대한 해협이라죠. 그것처럼 영국 섬과 섬나라와 이 유럽 대륙의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 그것을 이제 도브 해협이라는데 130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에드워드 4세가 프랑스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프랑스 땅 제일 최북단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도브 해협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 칼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왕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사람들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벌이니까 너무너무 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영국 왕이 그 도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칼레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너무 당한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레 시민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로마가 있을 때 로마와 맞짱을 뜨고 있었던 그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그 카르타고가 지금의 튀니지에 있는데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아마도 역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한니발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대군들을 딱 격파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 한니발. 그래서 또 로마의 제국을 넓혀가는 영토 전쟁 가운데 제일 어려운 전쟁이 바로 한니발과의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로마가 한니발 장군을 무찌르고 이 카르타고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국가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두 번 다시는 로마에 대항할 씨 자체를 말려버린 거죠. 그것처럼 영국의 에드워드 4세가 100년 전쟁에서 칼레의 이 시민들이 너무너무 저항을 강렬하게 했기 때문에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서 이 사자를 보내고 우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좋다. 너희들 중에 딱 6명만 나와라. 대표자를 6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아이고 6명을 뽑아갖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겠죠, 사람들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제발 나 죽이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6명만 딱 뽑아 보내라. 그러면 나머지 다 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누가 제발 좀 나가서 대신 자원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누가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누가 스스로 나서서 나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누구냐면 그 칼레에서 가장 부자, 재산이 많았던 사람, 최고의 부자 1위. 그 사람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나간 거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칼레의 시장, 칼레의 성직자, 칼레의 귀족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어나면서 총 6명이 우리가 자원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에드워드 4세 영국 왕 앞으로 이렇게 포대기에 둘러싸여서 이제 가면 꼭 교수형에 처해질 거니까요.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칼레이 시민들은 울며 불며 통곡을 했죠. 참 자기들은 살았지만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죽어야 하니까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영국의 에드워드 4세의 왕비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태어날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발 그 사형을 멈추어라.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 듣고 자기가 태어날 왕자가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형을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6명의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로댕의 조각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희곡으로도 쓰여져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굉장히 이제 참 감동적인 또 놀라운 그런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먼저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 고위직이 먼저 자녀를 군대 보내야지, 자기들 자녀들은 다 빼돌리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만 군대에 보내고 전쟁터에 보내고, 이거 안 된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들은 대개 다 보면 어때요? 자기들이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자기 아들을 월남전에 참전시킨 대부분의 그런 이제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고 정부 고위직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아무튼 보면 오늘 본문 내용에도 아나도 사람들이 그런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이 아까워서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가 없는, 너무너무 우리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12장 전반부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을 하옵나니, 감히 당돌하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게 당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번제도 드리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욕창으로 막 몸을 기아 조각으로 몸을 뻑뻑 긁을 정도로 이렇게 큰 질병이 걸려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게 욥기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와서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래? 하나님이 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그런 고통 받는 거 아니야? 막 놀립니다. 그랬을 때 욥의 이 고난은 도대체 왜 받는 것인가? 욥이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고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들은 잘 살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받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멸망받고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아닙니까? 욥기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할 수 있는 질문이며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거든요. 지금 12장 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예레미야는 그냥 무조건 당돌하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외롭고 참으로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니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여기 그들은 앞에 있는 악한 자들, 이들이죠. 반역한 자들, 이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심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뿌리 박히고 장성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키우고 열매 맺게 했지만 실제 그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말만 요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중심에는 뭐라면입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 지금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은요 밑에 각주를 보면 콩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 심장. 이 콩팥은 우리 몸에서 보면 장기 가운데 가장 뒤쪽에 우리 등 쪽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팥은 어찌 보면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중심 중에서도 가장 내면 깊은 자리에 있는 곳을 지칭할 때 상징적으로 되게 콩팥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은, 이 악인들의 입술은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중심, 그 깊은 중심을 보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세대를 흘러오면서 이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철학자들도 했을 거고 신학자들도 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 하거든요. 신, 테오스, 정이란 말은 정의, 디케,
정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정론, 곧 하나님의 정의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소멸하지 않으시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룰루랄라 하면서 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정론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라고 얘기하거든요. 딜레마.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를 않거나 어쩌면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막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 아니다. 결국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악을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긴 하지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1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인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내 앞에서 지금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일 먼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을 딱 떼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땅 한번 보고 계시죠?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고요.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 못 펴고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인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리고 참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침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오늘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착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고 왜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고 거짓 행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아닙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외치던 것입니다. 신정론, 과연 하나님의 정의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답을 주시기를, 예레미야 12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어떠함을 주님 아십니다. 근데 그들은요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찾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에 내가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들. 즉 다시 말하면 형식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오늘날 교회를 들먹거리고 있지만,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과 그냥 비즈니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입술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하면서도 실제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다 모아서 곳간에 아궁이에 다 들여서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하고 한 교회에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가라지들이 그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구원 열차를 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결국은 사람이 악하고 너무나도 가증스럽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지경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이 자연 파괴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후 변화니 지구 온난화니 뭐 갈수록 더워진다, 태풍과 또 가뭄이 뭐 빈번하게 교차되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들의 그런 탐욕과 죄악에서 비롯된 이 땅의 그런 생물 세계, 무생물의 세계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나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12장 5절 말씀만 딱 떼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무슨 뜻이지? 빨리 감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딱 봐야 되거든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보행이라는 말은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 보행자와 함께
가는데도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네가 달리는 말과 경주해서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네 상황이 지금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경주를 하는데 네가 피곤해서 아이고 나 하나님 도대체 피곤해서 못 걷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경주해서 내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네가 달리는 말하고 네가 경주해가 이길 가능성이 있겠냐?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상황이 뭔가 아나? 예레미야, 너 상황이 어떻는가 아나? 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나중에 달리는 말과 같이 경주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너가 어떻게 경주에 임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죠. 질책하는 거죠. 그렇게 네가 약해 빠졌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거는 니는 아직은 이 평안한 땅이야. 이 땅은. 그런데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쳐흘려서 이 땅을 완전히 삼킬 기세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한단 말이냐. 나중에 바벨론이 몰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집어삼킬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나도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이 온다고 네가 그렇게 불평하며 나한테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정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믿음이 연약하고 결단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갖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카잔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는 어린 아이가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는 전쟁터에서 사령관 앞에 선 군인의 자세와 같아야 한다. 전쟁터에서 사령관 앞에 선 군인은 아이고 사령관님 내가 지금 총알이 날라오는데 겁이 나서 안 되겠어요. 나 전쟁 못하고 적군과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나 집에 돌아갈래요. 이렇게 하는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장에 영창에 가거나 총살감 합니다. 사령관 앞에 선 군인은 어째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든 포탄이 터져 나가든 적이 고지를 향하여 돌격하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 아닙니까? 예, 사령관님 명령대로 다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리고 또 명령대로 수행했습니다. 또 저에게 또 다른 명령이 없습니까? 이것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그 사령관 앞에 자기의 상관 앞에 서서 외치는 자세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땅 사람들의 협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니까 등골이 오싹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아니 고향 사람들 저 사람들은 못 떼먹은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지금 걸어가는데도 달리는 말과 네가 경주할 수 있겠냐? 지금 이 평안한 땅에 있는데도 나중에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엄청난 혼란 시기를 너가 견디낼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실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면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주위 상황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그런 유약함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래? 너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을래? 안 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악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신정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정의롭지 못한 모든 상황들,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됐다, 불공평하다, 안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지?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면서 참으로 험악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날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불평과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근시안적이고 또 미련한 안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 세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강건함을 촉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생명선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의 맷집들을 강한 맷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에도 결단코 흔들림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참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악인의 형통함과 선인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권속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